우리가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올 한 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성질나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벌써 한 해가 지나가니까 20살 된 사람들은 한 살 더 먹으니까 좋죠. 장하영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나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해 한 해가 가는 게 이제 겁이 나기도 하죠. 겁이 나는데 그래도 붙잡으려고 해도 가는 세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또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2020년이 올까 아마 옛날에 그런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2020년도 오고 30년도 오고 근데 인생이 끝나는 날도 오겠죠. 언젠가 끝나는 날도 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못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져요? 진짜로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구원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령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전제가 돼야 이게 믿어져요. 근데 내세가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다 있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 빈부 기천 흥망성쇠가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에. 근데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정말 달려있다고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믿습니까? 예배당에 오늘 틀림없이 계실 것 같아요? 진짜요? 여러분 밖에 가면은 그 교회 밖에 저기 연산동 중호아파트 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봤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무소부재한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근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근데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형제님의 자매님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 두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궁지에 몰리거나 어떤 어려운 일 닥쳐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만물을 창조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연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글쎄요, 그래서 그런데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그 계신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사기를 치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이 15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 오류가 있으면 이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요. 사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만 남았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 사건만 남았어요. 마지막 대환란의 사건이 남고, 그리고 천년 왕국의 사건이 남고,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따라할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왜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성경은 능력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구원자가 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셨.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서. 잠깐요.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누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게요,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 만물을 여섯째 날을 통해서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자신 있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근데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나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0절.
자,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계셨죠. 33년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뭐했다? 알지 못했다. 자, 11절.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어. 안 믿었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아멘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자신이 없어. 옆집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 자녀예요? 마귀씨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뭐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의 신앙 뭐예요? 종교 그냥 중이 염불하는 것하고 똑같아. 나무 아래 가서 손 비벼대는 것과 바위 앞에서 비벼대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군대들은 벌벌 떨지만 다윗은 쫄지도 떨지도 않았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그 지금까지 오면서 상 다 한 번쯤은 받아봤죠. 하여튼 괜찮으니까 상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 그냥 손 한번 들어, 조금 반만 들어봐. 상을 한 번, 저기 한 명, 저 뒤에도 있고, 하여튼 괜찮아요. 세상에서 까짓 거 그까짓 거. 나는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 개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공부 못해도 변함없이 3년 6년 계속 학교 결석 안 하고 다니는 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인정받으려면 제일 먼저 개근상을 받아야 돼요. 교회 보세요. 예배에 개근해야 돼요. 아멘. 예배에 개근상 받아야 돼요. 예배. 그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예배 성공. 저는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죠. 군대 가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더라고, 예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군대 18개월 갔다 오잖아요. 18개월 군대 갔다 와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목사님한테는 30개월 갔다 왔는데 30개월 동안 그 부대 안에 있으면서 예배에 목을 걸었어요. 예배에 개근을 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주일날만 예배 이제 계속 갔는데 나중에는 예배를 계속 안 빠지고 아주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수요일날도 근무를 빼주고 나중에는 청년회도 없는데 토요일날도 빼줘요. 주일날 예배 준비하라고 빼주더라고. 내가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내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하여튼 제가 그래서 별명이 그래서 뭐 짝대기 그 하나 때부터 제가 이목사였어요. 이목사. 뭐 목사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여러분 그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한번 예배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개근상 줄 믿습니다. 개근상이 시시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엄청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세상에서 상 못 받은 사람들 뭐 큰 상 못 받아본 사람 많잖아요. 여기 다 여기서 우등상 받았겠어요? 요즘은 뭐 과목마다 상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은 상도 많이 쪼개서 줘요. 근데 옛날에는 공부 잘한 놈만 줬어. 1등 아니면 2등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영어 잘하면 영어 과목상, 수학 과목상 뭐 이렇게 주니까 하여튼 이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래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연말이 되면은 이제 대부분 직장에서 뭐예요? 결산을 해요. 다 결산하고 1년을 결산을 해서 잘한 부서 또 실적을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고 승진도 시키고 이제 공과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성과급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많이 반대로 그 현찬하게 1년을 그냥 현찬하게 보내면은 뭐 좌천시킨다든지 또 책망을 당하고 이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유명한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은 여기 우리 셀 리더들인데 셀을 이렇게 전부 다 그 결산을 해요.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5명으로 했는데 연말에 가서 그 셀이 몇 명인가 봐요. 만일 5명을 그 이상 안 되면은 그 셀 리더는 그날로 아웃이더라고. 뭐 가차 없어요. 왜 그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또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몇 달란트? 1달란트 줬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뭐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5달란트 더해 줬잖아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책망받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도 있어요. 그게 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상 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셀 리더들 다 상 받는 리더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셀 리더들이 한 해도 고생했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게 쳐요, 세게. 여기 셀원들은 셀 리더한테 이럴 때 마지막 주에 자기들이 간식 한번 사야 돼. 맨날 1년 내내 간식 사주고 생일 챙겨주고 뭐 챙겨 다 했는데 이거 받아 먹는데 익수가 많네. 은혜도 갚을 줄 알아야죠.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제 언제 시킵니까? 뭐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받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서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처음에는 모를 때는 나를 귀찮게 하는 교회 오기 싫은데 오라고 하고 근데 사실 셀 리더가 되어서 셀을 섬겨보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지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또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승혁아 박수를 이렇게 쳐서 소리가 나겠냐? 승혁이 셀 리더 누구예요? 누구야? 소희 누나야? 소희 누나 어디 있어? 이렇게 박수를 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19년 우리 한 해를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결산을 해보자고요. 결산을 할 때 나는 상 받는 자리에 설까 아니면 어쩌면 또 책망 받는 자리에 설까 우리 스스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 한번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상을 주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몇 배? 30배, 또 몇 배? 60배, 그 다음 1000배, 그 다음 시편에 보면 10,000배. 성경에 나와요. 10,000배까지. 제일 낮은 단계가 30배. 30배가 어딘데?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 그래서 성경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잊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 냉수 한 그릇, 이 한 그릇 그 물 한 컵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근데 상을 줘요? 하나님을 여기 보니 오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 계시는 주의 집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에 한 번도 겨우겨우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믿음은 틀림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좀 가까이 합시다. 자, 새해가 다가옵니다. 3일 후면은 우리 또 결단을 해야죠. 2020년도에는 성경을 몇 독 하자? 그래도 1독이라도 하자고요. 옆 사람 우리 손잡고 2020년도에는 성경을 1독 합시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자,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요. 옆 사람. 하여튼 옆 사람 무슨 혼자라도 걸어요. 약속하고 하여튼 복사하고 도장 다 찍어요. 찍어. 2020년도에는 여러분 다 성경을 1독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만 아멘 합니다. 안 할 사람은 뭐요? 그러니까 자, 그 안 할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할 사람은 그냥 손을 내리고 있어요. 연실이가 한 손을 드는데 지금 반도가 있다. 해가 바뀌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올해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다 이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착 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뭘까요? 아멘. 누구예요? 현웅이 정말 내가 현웅이하고 성경 그 예비 리더 모임할 때 보면 현웅이가 너무 그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나를 당혹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정말 금년도에서 제일 정확한 대답을 해버려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이야. 또 지금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있는지 없는지? 김지은이 의심 많은 도마. 지금 졸다가 지금 찾고 있어. 졸다가.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몇 장 못 넘어가고 끝나요. 작심 3일이니까. 근데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고 평일날 주일날 몇 장? 5장을 읽으면 1독을 한다잖아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연말이 되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 성경 읽어서 저한테 계속 올리는데 요즘 아주 배째라고 안 올려요. 완전 타락을 하니까 타락. 근데 성경을 읽어도 아주 제가 보이죠. 어쩔 수 없이 읽었구나. 아주 마지 못해서 지금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읽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경 뭐래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 했어요? 주의 말씀을 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져 있으면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탈 공간이 없어.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이 틈타고 더러운 것이 틈타고 시험이 틈타고 유혹이 틈타고 이렇게. 여러분 2020년에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가 되면은 성경을 하여튼 작심삼일을 됐든 어쨌든 전부 다 성경 읽기표 다 가지고 여러분 이름 쓰고 거기다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주일날 5장 못 읽을 것 같으면 하루에 4장씩 읽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정말 내년 2020년도에는 다 성경 일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 어떤 사람은 상 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뭐요? 이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죠.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혹시 졸고 있으면 눈에다 손가락질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뭐가 성공한다고 그래요? 인생이 성공한다고요. 아멘. 인생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인데 어디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에. 자, 연초가 되면은 우리 교회 아마 21일 작정기도 하겠죠. 옛날에 막 40일 됐는데 요즘 21일 많이 21일인데 여러분이 새해 시작할 때 21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시대가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정말로 믿어요? 정말 믿기는 합니까? 믿으면은 하나님을 구해야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헌신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섬김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의 현장을 가까이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상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아멘.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상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 다시 말해서 은혜. 구원은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합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의 삶이 있어. 근데 그냥 신앙을 하나의 종교로 갖고 살아가면은 종교 생활하면은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감이 돼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물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상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여러 표현인데 우리가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삶을 들여서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상 주셔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뭐 한 대로 상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까 뭐 셀리더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셀리더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지금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계속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는 대로죠. 심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 이거죠. 자기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심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거둔다, 심는 대로. 아멘입니까? 심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 바울과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전도해 와요. 전도해 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 어떤 사람 데려왔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막 사랑으로 섬기고 막 세웠어. 어떤 사람 말씀을 가르쳤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잘하게 하셔서 그 각 사람에게 다 상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해 온 사람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셀에서 맡아서 잘 양육한 사람도 상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상이 있어요. 간식 산 사람도 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밥 사준 사람도 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밥 사줬는데 왜 하나님이 상이 없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양들을 섬기면 그 섬김의 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상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과 주의 이름으로 한 그 주의 일 가운데 다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상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기까지인가요? 5절로 6절. 자, 이게 뭐예요? 뿌린 대로죠.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가지고 온다고요?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중간에 봅니다. 중간에 네가 거기서부터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천국에 가면 멸류관 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멸류관의 종류가 나와요. 여기는 관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생명의 멸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뭐 찬양단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뭐 얼마만큼 충성하라고요? 근데 죽도록 본인들이 죽을 것 같으면 충성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요 일꾼이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90%는 뭐예요? 구경꾼하고 말꾼이에요. 10%만 교회 안에 일꾼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 기준으로 보면 10%겠죠. 나머지 90%는 말꾼이에요. 그리고 구경이에요. 구경. 그러면 뒤에서 구경꾼들이 또 말꾼이에요. 사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일 안 하는 사람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나를 정말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뭔가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만큼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하라.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사람들, 어떤 주의 일 맡은 사람들, 교사가 됐든 리더가 됐든 찬양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맡은 모든 사람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충성하셔서 다 생명의 멸류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그만두지 말란 얘기요. 어떤 먼저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그래요. 교회 안내 그 어른들 예배 때 우리 안내 보시는데 안내 팀들도 처음에는 유니폼을 멋있게 입으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단도 그런지. 근데 이분들이 좀 하다 보니까 별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면 또 중간에 그 관두겠다는 사람들이 나와. 뭐 어때서 관두고 이래서 저래서 관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젊으니까 세워놓은 거고 그래도 세워놓을 만하니까 세워놓은 건데 감사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잖아요. 아멘. 여기 찬양단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찬양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해야지.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혜스럽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인상 쓰고 오만상 죽상 하고 있으면 내려와야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천국의 시상대에 다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하면 그 1, 2, 3등 자리가 틀리잖아요. 기왕이면 1등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왕이면.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난 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그게 뭐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상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멘. 천국에 가도 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입니까? 신천지에는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인데 신천지 애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과천이라고 그래요. 걔들이 우리 그냥 애들이 마식 안 해드리고. 근데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 아무나 갑니까? 지금 저기 북한 애들 보면은 평양에 아무나 못 살더라고요. 사상이 불순한 애들은 못 산가 봐요. 근데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상 받는 사람. 상도 못 받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상 받고 정말 멸류관 받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냥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천국을 17번 갔다 왔다 했어요. 근데 그분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천국에도 보면 변두리에서 그 회색 옷을 입고 배회하는 사람도 있어. 집이 없어가지고. 왜 회색이냐? 처음에는 흰 옷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한마디로 때가 끼고 더러워져서 회색이 된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때 회색이요, 흰색이에요? 흰 옷 입은 자잖아요. 천국은 흰 옷 입은 자. 근데 흰 옷 입은 자가 아니라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 지옥은 안 갔지만 천국에서 천국의 노숙자들이에요. 그 책이 있고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구나. 집 없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뭐가 된다고요? 재료가 된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처소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 수고, 봉사, 충성 이 모든 주를 위해서 산 삶이 재료가 되어서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집 없어도 괜찮아요. 큰 집 안 살아도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저는 좀 너무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너무 이런 것에 그 기준들을 너무 세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천국에 안 갈 것 같이 이 땅에다 어떤 이 땅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무슨 행복과 불행의 어떤 그것이 척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용 씨 뽀빠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서 방송인 그분 나와서 자기 29년째 20평에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집은 20평, 자기 건강은 80평, 자기 행복은 150평,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땅에다 다 싸고 이 땅에다 다 발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래서 돌아갈 자기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여기고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다 장막을 짓고 텐트 치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지금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상 받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상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인데 이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냐면 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과 삶의 자세가 틀려요. 살아가는 삶이 틀리다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삶은 그 삶이 안일하겠어요? 나태하겠어요? 게으르겠어요? 함부로 살겠어요? 안 살아요.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할 때도 상을 그 1등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올라갈 때 숨이 목까지 차오를 때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그 꼴인지 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그냥 1등 합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잠 줄이고 다른 사람 놀 때 안 놀고 허튼 시간 안 보내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상 받고 1등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에 거기에 아웅다웅 거기다 목매지 말고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넓은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거 사가지고 결혼하고 더 좋은 가구 들여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시한 것에다 어떤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지 말란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요 그 애굽의 바로의 이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원래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너무 막 이제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그 산하 제한을 하는데,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애를 계속 낳으니까 산의 아이가 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안 죽이고 나일강에 다 던지라 했는데 몰래 숨어서 키웠어요. 근데 석 달 정도 키우니까 목소리가 높아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모세를 보면서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볼 때 히브리인들이 버렸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금방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은, 보에다 물을 싸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 받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건진받고 바로의 궁정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화 모든 것을 다 배워요. 그럼 거기 있으면은 이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은 바로의 이제 그 공주에게 후계자가 특별한 후계자가 없었어요. 모세는 거기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 왕궁에서 그 누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 써놓은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 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아멘.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요. 아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 됩시다. 아멘. 바울은 지금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 이 사명 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니.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상을 보면서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그 얼마나 가요? 별로 못 가요. 지금 젊잖아요. 다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예쁠 때고 그냥 대충 입어도 다 멋있을 때요. 근데 그 꽃이 항상 꽃이 아니에요. 시들어요. 언젠가 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상 받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상 주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나태하고 희생 안 하려고 해요. 헌신 안 해요.
자기를 위해, 자기 힘들만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을 주님 위해서 뭔가 하다가도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몰라줘도, 성도들이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줘요?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아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 헌금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없는 시간 내서 주일에 나와서 헌신하고 같이 전도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무슨 일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 목사님들 나오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충성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것이 다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념책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또 특별하게 또 따로 기록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주십니다. 아멘.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청년 예배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산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가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상을 받을까, 나는 또 아니면 책망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혹시 상 받을 게 별로 없다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고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상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그래서 상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